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하기도 31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30번의 말씀은 구약의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10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이 두 사역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병은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도 고쳐주셨는데요. 이 약한 것은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그 깊은 절망감과 같은 그런 내면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학자에 따라서는 500여 년, 어떤 학자는 700여 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한 말씀인 것이지요.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총 41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그 구절수가요 3774절인데요. 그 중에 484개의 절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에 적어도 15% 가까이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태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죠.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마태는 모든 앓는 자,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리아 지역은 갈릴리를 제외한 유대 북부의 모든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의 지역은 남쪽 유대,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그 북쪽 위에 수리아, 이렇게가 유대의 관할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니까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대 북부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갈릴리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유대 지역은 가셨죠. 유대 지역은 직접 갔습니다. 남쪽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들이 좀 낮게 생각했던 갈릴리로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남쪽 유대인들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것은 좀 낮게, 좀 천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 유대 지역은 직접 가셨어요.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요단강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많은 남쪽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앓는 자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앓는 자는 고질병, 불치병에 걸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의사를 만나봐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질병은 일반적으로 나병이라든지 오늘날의 암과 같은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종 병은 위급하지 않은 그러한 질병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처방받고 몸을 잘 쉬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1년에 한 번, 한 일주일 정도는 꼭 아파요. 이 겨울에 독감에 걸리는지 감기에 걸리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아프기도 하실 거예요. 감기라고 하는 이 질병은 약 잘 먹고 잘 쉬면 한 일주일 안에 대부분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기라고 할지라도 그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목도 아프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은 나고 타이레놀도 먹어보고, 저는 타이레놀하고 이부프로펜 두 가지 약을 상비약으로 집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심할 때는 이 열이 안 떨어지면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이레놀 좀 먹고 간격 좀 뛰었다가 이부프로펜도 좀 먹고 그러면서 열을 조절하라고 그렇게 의사들도 말을 해서 꼭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독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2, 3일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막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다 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 약의 독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나으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열이 심하게 오른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하면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고통당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고통스럽죠. 그런 병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때로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온전히 귀신 들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건드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귀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아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게 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귀신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득이 되겠어. 예수님이 밥 먹여주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분명히 아니겠죠.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기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또 우리의 영혼이 악령과 같은 그러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심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당시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질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병에 대한 헬라어 본래의 의미는 졸도 증세를 간질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질병은 중추신경계통의 이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질병을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간질, 오늘날 뇌전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보지 않죠. 원인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풍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질병은 신약성경에만 나오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인 마비 증상을 말하는 이 증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질병은 대뇌 조직의 손상이나 척추신경 또는 중추신경 계통의 질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 질병에 걸린 경우는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 침상채로 데리고 와서 너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내리는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나오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물론 믿음으로 나아갔겠지만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중보기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믿음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그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때 가나안 여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나를 그런 낮게 천하게 그렇게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개처럼 여기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작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 참 믿음도 좋고 믿음이 크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감동받으신 것이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뭐 규정이 어떻고 뭐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있고 뭐 책망을 들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각종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질병은 고침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굳게 믿습니다 해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셨다면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지 못하겠죠. 제가 종종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은 많으신데 사랑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은 많으신데 능력이 없으시면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해주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 마음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